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0장 본문을 가지고 착각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사진 하나를 보죠.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 가운데 있는 막대기가 4개일까요? 3개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3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개일까요, 성도 여러분? 4개입니까? 3개입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눈에 한 할머니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젊은 미녀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는 젊은 미녀가 보이십니까? 할머니예요? 미녀예요? 네,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때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바라볼 때 착각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실수하고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리고 기도회 하실 때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과연 내가 이 청년이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깊게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지금 이 늦은 시간 9시 30분에 이곳 본당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굉장히 열정적인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 늦은 시간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올바로 똑바로 할 수 있을까요? 열심만 가지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열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제대로다, 똑바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열심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아멘. 보십시오. 이 로마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열심은 있으나 무엇이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이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과 열정만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이 읽은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성경이죠. 그런데 바울은 회심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진정으로 회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못지않게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들이 생각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그들은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미워서 정말로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과 성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과 성전에 목숨 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건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고귀하게 여기고 목숨과도 여기는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참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바른 열심.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람,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됐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있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는 한데, 어떠한 신이 있기는 한데, 그 신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을 투영해서 내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 내 입맛에 맞는 그 신을 만들어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음란을 범죄를 짓고 싶으니 어떻게 합니까? 음란의 우상을 만들고, 술을 먹고 싶으니 어떻게 합니까? 술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나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 역시 바울과 그 다음에 유대인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표제어가 등장합니다. 표제어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관복음에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함께 읽은 우리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표제어들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떤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청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누구요? 부자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재물 많고 부자 관리 청년을 한 대 섞어 봅시다.
한데 섞어보면 어떠한 존재가 등장합니까? 어떠한 사람?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닮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보십시오. 재물이 많죠? 재물이 많다라는 말은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이죠, 관리. 이 당시에 청년이 관리직에 나간다? 이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하는 거죠? 출세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말로 이 청년은 흑수저입니까? 다이아몬드 수저입니까?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류 엘리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 이 엘리트 청년은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이 청년이 죄송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길에 나갈 때 이 청년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막 뛰어와서 뭐 했죠? 꿇어 앉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꿇어 앉다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것은 굴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장면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심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다이아몬드 출세한 이 청년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시대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집에서 일을 도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작은 도시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뭐 의사나 뭐 판사, 변호사, 엘리트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입니다. 무식하고 어부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너무나 마음 아픈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엇을 했다고요? 꿇어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이 청년과 같이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대낮에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오죠. 왜 사내들인 공의원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낮에 예수님께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오는 겁니까? 왜요? 부끄러우니까. 나사렛 출신이고 어중이 떠중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 예수님께 나오기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니고데모가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무엇을 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지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다시 한번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유대 사교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천국 가는 사람들을 일렬로 줄을 쫙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등부터 꼴등까지 이 줄을 꽉 세웠을 때 니고데모 정도는 앞에서 한 10번째 안에 들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우니까 몰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청년 역시 동일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그가 막 뛰어와서 무릎을 꿇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청년의 행동은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특심인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청년은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무엇라고 부릅니까? 빨간 붉은 글씨 뭐라고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만 예수를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의원 니고데모 역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말씀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었음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 그리고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랍비어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들을? 아무나 향해서 랍비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가 될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유대 사회에서 따로 길러지고 훈련되어지고 말씀, 율법을 다 외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설해 주는 존재를 랍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작은 나사렛 출신이시면서 직업은 목수였죠. 그런데 니고데모와 지금 이 열정이 있는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무엇을 묻습니까? 니고데모 역시 구원과 영생을 묻고 이 젊은 청년 역시 구원과 영생을 묻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십시오. 이 청년은 세상에서 성공한,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이면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와 그리고 사내들인 공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을 묻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묻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서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요? 길가를 가실 때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길가에서 사회적 지위도 높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심,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 청년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신앙과 구원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알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습관처럼 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구원이 내게 허락되었다라고 우리 모두가 큰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심 직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교사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그 누구도 저에게 너 구원 받았냐라고 단 한 분도 제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만 앉아 있으면 당연히 구원이 내게 허락된 것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고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 설교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자기의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이 구원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누구도 저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좋아하십니까? 청교도?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외에 성경 밖에서 가장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거룩하게 살았던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이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과 신앙과 열정에 대해서 되새겨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청교도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5살만 되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청교도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이런 질문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청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7절에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8절에서 그대로 받아서 야,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선한 선생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락가락 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4대 성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4대 성인 누가 있죠? 4대 성인? 어떤 사람들은 공자 혹은 부처, 마호메트, 그 다음에 마지막 들어갈 네 번째 칸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 마호메트, 부처, 예수.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고 잠시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여긴다는 말은 공자, 부처, 마호메트,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니고데모와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랍비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제대로 사실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선한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각각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만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2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라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군인들에게 가죠. 그리고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이 되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구원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랍비여,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구원자로 나의 희망과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이 사회를 개혁시키실 때 어떻게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랍비어라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게 무언가를 해 주어야 되는 선한 선생님, 랍비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께 나온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창피해하지도 않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랍비여, 선한 선생님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랍비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 구원자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20초를 드리겠습니다. 20초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시작. 20초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 말씀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20초를 넘기셨습니까? 넘기지 못하셨습니까? 아마 넘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내 자녀들보다, 내 배우자보다, 내 친척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청년의 문제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저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이 청년의 질문이 틀렸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 예수님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행해야만 내게 구원이 허락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10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됐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착각의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를 굳게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자신만만한 이 청년의 자신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행위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까지 이거 다 잘 지켰어? 그래? 그럼 너 이것도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혼란에 빠집니다. 그가 근심에 빠지죠.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툭 던지시니 말씀을 받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일을 하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 십자가를 질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산은 걸림돌이었던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직장입니까? 내 배우자입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에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동광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은 심각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단 한 번도 그가 신앙의 노선에서 구원의 노선에서 이탈한 적이 없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착각하지 맙시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이 청년과 같이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오늘날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근심하며 그가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잘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서 내 내면의 모습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청년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내 내면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아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감이 좀 안 오십니까? 수술실에 날카로운 메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실에 있는 그 메스가 나의 상처나고 곪고 환부를 도려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사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보다 이 청년이 실수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 늦은 시간까지 8살, 9살 아이들이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청년처럼 착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재물이 많고 관리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이 청년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